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번제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7절까지 내용을 다 읽기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앞에 시작되는 부분만 함께 보았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번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함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그 번제단으로 나아올 일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곳으로 나아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번제단으로 나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죄를 또 특별히 잘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특별한 죄 또는 남이 욕할 만큼 잘못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일이 선악과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즉 과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정말 죽을 만큼 큰 죄일까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행한 그 일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고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일상의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였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큰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큰 잘못을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사람이기에, 완전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말하는 아담조차도, 첫사람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죄인임을,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나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가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그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들은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하면 한 번쯤은 더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손이 올라가거나 몽둥이를 찾거나 혼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십 번 잘못하고 수백 번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몽둥이와 매를 드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단은 성막을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위의 순서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는 아무리 끼워도 잘못 끼워진 단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함으로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달라진 예배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그와 같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너무도 잘 아시지만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셨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 어리석지만 택하여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죄인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